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네, 2024년도 오늘이 365일째 되는 날이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족 찬양을 선곡하면서 여러 가지 이거 하자, 이게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가사가 너무 저의 고백이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어서 그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었던 저의 개인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에 교회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2월에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2월 18일이더라고요. 그리고 4월 7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 집사님 임직 받으시고 장로님 받으시고 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고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행사였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상당히 기쁘고 좋은 그런 취임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교회 학교가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몇 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 몇 년 만에 해야 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헌사님들이 조금 당황하시고 조금 힘들어하시고, 근데 저희가 도전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많이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청이 연합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1박 2일로 펜션을 빌려서 갔는데요. 제가 주 강사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들하고 좀 낯선 게 있었는데 1박 2일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친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정원, 펜션 정원에서 고기를 굽는데 영성 캠프는 저리 가라였습니다. 8월에 그 무더위 속에서 불을 지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더위와의 싸움, 모기와의 싸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박 2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참 오랜만이었다. 그런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 기억으로 무려 한 2시간 반 정도는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영성 캠프를 다녀왔죠. 네, 그래서 영성 캠프로 이제 토요일 주일로 해서 1박 2일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영성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참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참 소중한 시간들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이제 바자회가 있었죠. 11월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가 바자회를 열어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오셔서 판매를 했습니다. 달란트로 바꿔서 그래서 달란트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이 구매하고 그 전액 수익금을 아프리카 우간다 기아대책 지부에 염소 헌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날 그 염소 영상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오늘 송구영 신대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하나의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좀 낯선 길,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도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막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그 일에 기꺼이 헌금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해온 수양회를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목회자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뭘까요? 교회의 부흥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목회자 그 자신의 건강함이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뭐 육신적인 건강도 해당이 되겠지만 정신적인 건강 오늘날 너무 중요하죠. 멘탈이 건강해야 되는데 때로 멘탈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지도자가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만 어떤 사역을 한다면 이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목회자의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한 번씩 쭉 훑으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자녀들 나오지는 못하지만 자녀들의 이름까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 시간이 금방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고 특별히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성령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내려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게 되죠. 근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자족의 영성을 배워라 입니다.
너에게 준 달란트는 충분하다. 저는 항상 제게 주신 달란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가 이렇게 쬐끄만가? 왜 이렇게 작은가? 어려서부터 늘 저는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형과 저는 항상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이 어려서부터 키도 크고 이렇게 외모도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우러러 볼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저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저는 약간 뭔가 어설프고 뭔가 공을 차도 어설프고 왼발잡이니까 뭔가 어설프고 또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도 왼손잡이니까 뭔가 어설프고 모든 게 항상 느리고 더디고 그런 열등감에 항상 시달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조금만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열등감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게 족하고 충분하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성맞춤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은사는 충분합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써야 되는 거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절대로 썩혀두지 마시고 가지고 나가서 활용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항상 그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또 가사를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항상 불안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가사를 틀린 겁니다. 근데 속으로 너무 이렇게 웃음이 났습니다. 가사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속으로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실수를 잘 무마하고 찬양은 잘 끝낼 수 있었지만 그건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나는 언제나 실수가 많은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때로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이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출시할 때부터 꼭 모종의 결함이 있습니다. 절대 회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결함을 인정하는 순간 전수 전체를 다 리콜해서 회사에 큰 부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급발진하는 그런 자동차 영상을 보게 되죠. 참 무시무시한 그런 영상들입니다. 자동차들마다 고질병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차를 소유했는데 그 차가 기아 자동차의 크레도스인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옛날 모델인데 하얀색 크레도스 차량을 제가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친한 형이 야 기철아 너가 생활하고 아이들 있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공짜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만 하고 그 차를 잘 타고 다녔는데요. 이 차가 좋긴 좋은데 사실은 폐차 직전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너무 많이 먹고 이게 항상 좀 불안했습니다. 이게 가다가 언제 설지 모르는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들마다 고질병이 있고 그 고질병은 폐차되기 전까지는 떠안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고질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만 만나면 낙담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렵게 되는 여러분이 여러분만 아는 고질병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고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질병은 죽는 순간까지 떠안고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아예 약함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사탄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대놓고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문제를 부딪히면 꼭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당시의 성도들이 다 읽도록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했고 오는 수많은 세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정도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안지를 앓고 있었는지 아니면 간지를 앓고 있었는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불치병을 그가 떠안고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대놓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진 그림을 남겨진 그림을 보면 거의 앞머리가 없고 그리고 약간 얼굴형은 이렇게 길쭉하고 거기에 코는 매부리 코이고 눈썹이 서로 맞닿아서 약간 원숭이 눈썹
보이고 다리도 휘어서 안짱다리였다는 것이죠. 키도 별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결코 호감형이 아닌 것이죠.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아주 유창한 설교자였고 바울은 그의 글은 힘이 있지만 대면하여 보면 별로더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매력적으로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볼로보다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 어떤 상처, 관계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고난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의 능욕당함, 궁핍, 가난함이죠. 그리고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하나로 묶으면 고난이죠. 바울은 고난이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고난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이 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동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그의 시신을 내다 버린 적이 있죠. 놀랍게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 그 배가 폭풍을 만나 파선합니다. 바닷물에 떠밀려 표류하다 극적으로 어느 섬의 구조가 되죠.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모닥불을 쬐면서 몸을 말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독사가 튀어올라 바울의 팔을 물게 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아니, 저 흉악한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신의 진노를 샀구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땅에 올라가서 또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 원주민들의 생각으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죽지 않았죠. 독사에 물렸지만 원주민들이 저 인간 언제 죽나 지켜보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난이 다가올 때 두 팔 벌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함이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알람이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그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좀 아플 때가 있죠. 뭐 감기를 걸리거나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 어려움, 그 질병을 극복하면 부쩍 크게 되죠. 또 무릎이나 이 뼈가 성장통을 겪으면 그 성장통을 겪은 이후에 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숯 1파운드, 그러니까 0.5kg 정도 무게에 약 1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1파운드의 숯을 33억 년 동안 강한 열과 압력에 노출시키면 1파운드의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33억 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수많은 억겁의 세월과 72만 5천 파운드의 압력이 가해지면 1파운드의 숯덩어리가 1파운드의 다이아몬드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1파운드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1달러가 아니라 1,7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탄소의 양은 변함이 없지만 숯이 극도로 높은 열과 견디기 힘들 만큼의 강한 압력에 노출이 되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 광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정말 강력하고 고난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광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나와 우리 가정에 사실 감사보다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내년도를 희망하며 소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몰려올지라도 그 고난을 두 팔 벌려 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여 어서 오라. 내가 이 파도를 맞아주겠다. 내가 더 성장하겠다. 내가 더 성숙하겠다. 내게 가해지는 열과 압력을 통과할 때 나의 인생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외치며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땅 위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죠. 다이아몬드는 깊은 안반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기 위해 광부는 흙과 돌과 모래를 파내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씩 찾아낼 때 나도 모르는 감사의 제목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광부의 도끼질처럼 우리의 인생 365일 지나간 세월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 블레싱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 블레세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 안에 상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의 상처, 고난, 고통, 어려움 그 안에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 주셨고 지나간 세월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2025년도 다가오는 새해의 표어를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의자를 이렇게 앞에 두고 여기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가을 12월, 11월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단어가 한 영혼, 복음이었습니다. 한 영혼과 복음. 정말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한 영혼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영혼은 나이죠. 나부터이죠. 내가 한 영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만에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살리고 사는 교회,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2025년도 한 해 동안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특별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지 못한 한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바로 버스킹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찬양을 이제 선곡하고 또 장비도 챙겨서 올라가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때로는 이제 조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네. 이거 어떤 영향이 있지? 어떤 결과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전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지 이게 언제 걷어질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면 관계를 쌓아서 그 사람과 밥 먹고 식사 차를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계 전도는 조금씩 그래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버스킹 전도는 그냥 막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막 찬양 부르고 솜사탕 나누고 전도지 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좀 쉽지 않은 순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 찬양을 언제 시점부터는요 처음엔 막 약간 좀 어색했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막 한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찬양에 제가 스스로 몰입을 해서 이게 시간이 이제 오버되고 있는데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버스킹 전도를 통하여 이 잠실 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했기를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맞이할 때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지나간 모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족의 영성을 배워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고난도 축복도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아름답고 찬란하며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실 빛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숯덩어리 인생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하려 봅니다. 그 받은 복 안에 상처도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